우리 이 목장 찬양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오늘 힘차게 찬양하셨어요. 작정하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또 제 아내도 한때 저를 믿었어요. 또 제 집에 제 아이들도 저를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믿었던 적이 있어요. 과거형을 쓰는 것은 지금은 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했고 또 두 아이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그런 가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런 바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아내는 늘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요즘은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더 잘해보겠다. 한번 잘하겠다. 그런 다짐을 여러 번 했지만은 그러나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아내는 그런 저를 향해서 이제 그만 좀 하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나이가 몇인데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달라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이번만 믿어달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곤 했습니다. 이번만은 믿어달라. 이제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했지만은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가지 못해서 밤 9시만 되면은 냉장고 문을 여는, 그리고 간식을 찾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간식을 찾아서 그것을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나를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서 제 자신도 저를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못 믿겠어요, 이제는. 제 아내가 저를 못 믿는 것은 이제 제가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저를 못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저는 고맙기도 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조용히 귀에다 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안 믿는데, 저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서 날마다 실망하는데 무엇을 보고 저를 믿으십니까? 저를 믿지 마세요. 믿다가 상처받는 게 겁나는 거예요. 믿다가 실망하는 게 겁나는 겁니다. 저는 매일 밤 9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에게나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저는 지금 간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어요. 잘 하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여지없이 그 지점에서 내가 무너져요. 내 의지, 내 결심, 내 바람과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런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면서도 누구인가 무너지는 저녁 9시의 시간은 누구에나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무너지는 시간, 무너져 내리는 그 나만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안 믿으셨어요. 제자들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왜 안 믿으셨을까요? 왜 안 믿으셨습니까? 주님은 사람이 누군지를 아셨어요. 우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인 줄 알아요. 내 실체를 내가 몰라요. 내 실체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고 무슨 덩어리인지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쳐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온 자존심, 자존감인지 우리는 너무 자신을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냥 누가 와서 발목만 한번 톡 치면은 바로 코를 박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잘 믿고 또 너무 다른 사람을 잘 믿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느니, 그래서 실망했느니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믿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상처도 안 받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제자들이 당신을 떠나든 제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든 배반하든 그거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오직 주님 뜻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주님은 의연하게 당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으셨다면 주님도 깊이 상처를 받으시고 나중에 베드로 용서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자들 다시 예수님께서 품지를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으셨고 실망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다시 나중에 제자들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시고 가서 세례 주라고 부탁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지 아셨어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이 있고 그의 그리는 그가 생각하는 세상이 있고 그가 붙들고 있는 세상을 향한 꿈과 야망이 있는 것,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고하셨지만은 베드로는 그 말을,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은 표적을 본 거예요.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여러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 그것을 보면서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의 유통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1년을 가겠습니까? 몇 년을 가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호기심 때문에 흥분해서 주님을 쫓는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마치 기적에 중독된 것처럼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지치셔가지고 나중에 그냥 아예 2손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이제는 없다. 끝났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또 하나의 기적을, 더 센 기적을, 더 놀라운 기적을, 더 큰 기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고 주님을 지지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떠받들 때에도 주님은 거기에 그렇게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싸한 말씀을 하시죠. 저들이 나를 쫓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배고프면 떠날 것을 아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실 때도 주님은 그 말에 이시일비하지 않았어요. 그 말 때문에 저들의 말 때문에 흥분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기분이 좋아지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무엇 때문에 호산나 외치는지 그들이 주님을 왕 삼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아셨어요. 다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의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속이 깊지 못한 인생,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세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상관없이 주님은 저들이 믿는다고 그렇게 나대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그거 주님께서 크게 괴념치 아니하시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그냥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하는 말에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연연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호산나 하든 저주하든 여러분 호산나 하다가 며칠 지나서 또 저주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또 그냥 시간 지나고 계절 바뀌니까 계절 바뀌면 옷 갈아입듯이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입으로 한 입으로 호산나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 그들의 증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크게 괴념치 아니하시고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십자가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최근에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주 최근입니다. 손만 뻗으면 잡힐 수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말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나온 말인지 모르실 테고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그 한마디 말에 담긴 실망과 아쉬움 그것을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때는 상황은 기도하기 전이나 변함없이 아니 더 나빠졌어요. 더. 그 도대체 기도가 도대체 뭐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평생 예수 믿는 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간단히 그냥 너무 길게 하면 저도 심각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당신에게 이끄신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당신에게로 소망을 두도록 이끄시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믿었다면은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단절될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 표적을 보고 믿은 거 주님은 그것을 믿지 않으셨어요. 기도 응답 받았다. 그것 때문에 또 어떤 환상을 보았다. 어떤 것을 경험했다. 뭐 번쩍번쩍하는 것을 보았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그런 거 못 보면 그 다음엔 또 안 믿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했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온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는 내 스스로 구한 것이 과연 바른 기도였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사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는 내 눈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보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 아니잖아요. 사도신경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나도 내 몸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영생을 믿습니다. 그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가 사도신경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는 것, 나도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는 것,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리고 나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영생 얻는 것,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심을 다 걷어내도록 그것을 끊어내도록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보신다고 하십시오. 그럼 내가 정말 내 몸의 부활과 장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인생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은 나를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의 육신의 본능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저러다가 넘어지는 거, 저러다가 또 계절 바꾸면 옷 바꿔 입듯이 바뀌는 거, 바람 불면 다 건불처럼 날아갈 거.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기억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그가 기뻐하고 그가 힘을 얻는 것은 어디에서 힘을 얻었습니까? 그의 외양간에 소가 가득했기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까? 그의 우리의 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기쁨을 얻었습니까? 그의 밭에 수출이 자기가 얻고 싶은 그런 많은 수출과 그런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만족함을 얻었습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흉년과 기근을 경험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그런 궁핍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박국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 바라는 것들이 자신의 욕구들이 하나도 채워진 것 같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읽었던 22절 말씀, 제자들이 언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까? 언제 주님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의 가신 길을 이해하고 자신들을 왜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자신들이 또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가 나의
부활과 영생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른 거 내가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다 바람 불면 날아갈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제자반 목요일에 안동에 이원영 목사님, 독립운동가셨던 이원영 목사님 생가를 방문하고 그 옆에서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윤동주 시인과 또 한용운 시인과 더불어서 저항 시인이었던 이육사 선생님의 문학관 그것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육사 이 시인에게 영향을 줬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문중 어른인 바로 그 옆에 생가가 있는 이원영 목사님이에요. 이원영 목사님은 안동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그리고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다행히 해방을 맞아서 이제 자유가 됐는데 자유함을 얻으셨는데 근데 이 이육사 이분은 그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문학관에 보면 그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육사 선생에게 그 가마를 입힌 분 이제 그분이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유리관 속에 이 이육사 이분이 읽었던 그 신구약 성경이 거기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너덜너덜 될 정도로 그렇게 낡은 성경이 거기 보관돼 있었고 그런데 그 밑에 몇 줄의 글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렇게 문중 어른이었던 이원영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고 또 성경을 진지하게 읽었던 분이지만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수감이 되어서 일본 경찰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거기 써져 있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아마 그는 자신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세상의 영광을 일체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어떻게 세상 앞에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자기 결핍과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무 쉽게 고백하는 것 아닌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목사라고 쉽게 자만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너무 권사라고 집사라고 너무 쉽게 자만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때로 더 나쁜 것은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더 이상 자기 신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아니고 자신을 뉘우치지 않고 끄심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채 그냥 변함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지금 믿지 않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믿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붙들려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됐다 아마 그렇게 여기실 겁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은 제자들의 헌신, 제자들의 희생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인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못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믿지 못하면 버립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등을 돌리옵니다. 마음을 거둬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지 못한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죠. 사실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해 그런 거 끝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믿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말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믿지 않으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3번 부인할 것까지 아셨고 다 떠날 것을 아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다 당신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친 그들의 깊지 못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지만은, 그러나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상처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고난을 다 담당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가셔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야 그제서야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주님께 삶을 의탁했던 제자들, 그제서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가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가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가 유지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시기까지, 우리가 서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축복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떤 뜻을 이루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세상에 없는 그런 소망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소망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정말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는가. 사도신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이 연약한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에 들어갈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날려가는 다 먼지와 같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나는 참 믿음을 갖고 있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심각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다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